네, 인지자본주의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정보가 풍부한 세상은 주의를 희소하게 만든다라는 1971년도 심리학자 헤버트 사이먼이란 했던 말에 근거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인지자본주의를 살고 있는 우리는 더 이상 물건을 파는 시대, 그런 시대에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력, 어텐션, 이것을 파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책을 읽으면, 예전에는 책을 읽어서 지식을 쌓고 일을 하면 노동의 결과가 손에 잡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유튜브를 보며 30분을 보내면, 혹은 SNS를 스크롤하며 끊임없이 무언가에 반응을 하는 동안, 그리고 또 동시에 음악을 틀고 카톡을 하고 생각을 멈추지 못하는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근대의 존재였던 코기탄스,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반응하는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런 시대를 놓고 인지자본주의, 코그니티브 캐피탈리즘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상업자본주의, 산업자본주의, 이런 시대들은 여러분들의 시간이나 돈, 그런 것들을 착취해 갔는데, 이제는 여러분의 감정, 주의력, 상상력, 집중력까지 끊임없이 소비하도록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제가 시작하기에 앞서 잠깐의 시간을 머물렀습니다. 그냥 올라가서 쭉 살펴보는 시간 한 10초 정도가 되었는데, 사실 제가 이 설교를 기획하면서 30초 동안 가만히 있어 봐야겠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30초 동안 올라와서 30초 동안 가만히 있으면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목사님 원고를 까먹으셨나? 첫 번째,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지? 뭐 하실 말씀이 뭐가 있나? 뭐 여러 고민들, 생각들을 하시게 될 겁니다. 30초만 해도 그 정도일 건데 1분이 넘어간다면 어떨까요? 제가 해야 할 말은 하지 않고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하다가도 이제 한두 사람씩은 목사님 왜 저러시지?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찾아가 봐요.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죠. 아마 더 긴 시간이었다면 아마 고요한 모든 순간들 속에서 누군가는 불평을 터뜨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지된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기다리는 것,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며 쓸데없는 낭비처럼 느껴집니다. 그런 시대에서 기도하는 자, 말씀을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급진적인 저항이자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내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니엘은 그런 선택을 했던 사람입니다. 겨우 10대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제국이 주는 학문을 배웠었고 왕의 진미도 먹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지만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며 자기 민족과 무너진 성전이 회복되어지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평생 기다렸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서 12장의 말씀은 그 기다림의 마지막 장입니다. 세세하게 이 내용들을 파헤쳐가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에서는 여기에 1절 말씀에 그때라는 것은 직전장에 기록되어 있는 남방왕과 북방왕이 서로 좌우를 겨루다가 결국 북방왕이 이기는 그림, 그때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도 멸망을 앞두고 있는 그때에 미가엘이라는 한 천사가 일어나서 또 환란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로 예언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잠깐 7절로 시선을 옮겨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7절에 따르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는 어떤 순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모든 일이 다 끝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 읽었던 1절에 따르면 환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7절에 따르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면 모든 일이 끝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은 구원을 받는 걸까요? 받지 못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8절에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라고 지금 되물어 보는 상태인 거죠. 예, 뭐라고요? 그에 대한 대답이 9절인 거죠. 다니엘아, 갈지어다. 아직 저는 하나님의 말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되물어 봤던 다니엘에게 가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제대로 풀어주시지 않고 가라 라고 했으니 이 말씀은 점점 미궁으로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1절과 7절이 완전히 딴소리를 지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내용들에서 공통분모를 살펴보면 사실 같은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환란이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구원이 있다는 것 또한 확실합니다. 이 두 개는 변하지 않는 상태 가운데 오늘 12장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환란의 결과를 2절과 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2절과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른 자 중에서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네, 여기까지만 먼저 끊을게요. 2절까지가 여기 보시면은 영생을 받는 자도 있을 것이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란이 닥쳐왔을 때 영원히 사는 사람,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 이 두 분류가 있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어서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환란 앞에서 영원토록 빛나는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3절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의 맥락은 10절에도 동일하게 이어집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요약해 보면 뭡니까? 이제 성도들에게 겪을 환란이 있습니다. 이 환란이 정말 쉽지 않을 것이고 이 환란으로 인해 진짜 성도를 가려낼 것인데 누군가는 이 시간을 통해 영생과 정결함과 희게됨을 얻고 누군가는 수치를 당하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환란의 때는 반드시 끝날 것이고 구원의 때가 있다는 것이 이 다니엘서의 전체 결론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환란이 올 것이라고 예고를 해 주셨으면 피할 곳도 주셔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으면 환란이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이제는 평탄하겠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이것이 정말 환란이 없는 상태를 주시는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서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하나님을 믿으면 환란이 없습니다가 아니라 환란은 결국 닥쳐옵니다. 환란은 반드시 온다라는 이 명확한 말씀 이후에 환란을 피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온 몸으로 그 환란을 겪으라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해서 삶이 쉬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더 고단해질 수도 있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입니다. 그런 분들은 이 전체의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셔야 합니다. 환란이 있으나 그 환란을 피하게 하지 않으시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에게는 13절에 따르면 그 고난의 시간, 힘든 시간, 그 모든 시간은 평안히 쉬는 날이며 나에게 주어질 몫을 기다리는 시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고난을 막는 방패가 아니라 고난을 지나가는 힘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 환난, 어려움들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부활과 영광으로 인도하는 통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겪는 여러 환난들은 먼 미래에 있을 부활과 영광에 비하면 굉장히 큰 어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고 현재 겪고 있는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들은 저 나중에 있을 무언가보다 훨씬 더 크게 직접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문제를 잠시 해결하기 위해 로마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방금 읽었던 이 로마서의 구절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직렬 구조로서 이해합니다. 환난이 있고 인내가 있고 연단이 있고 소망이 있다. 그러니까 열심히 견디면 소망이 주어진다라는 구조로 이 본문을 인식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까닭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을 다시 좀 논리적인 구조로 재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닥쳐왔는데 그 환난을 인내합니다. 인내하다 보면 연단, 세번역으로 보면 단련된 인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인내하다 보면 인격이 단련되고 단련된 인격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뭔가 발전되는 것처럼 보이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이 순서대로 읽게 되었을 때는 이 본문의 말씀은 고진감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나쁘게 말하면 정신승리하는 법을 교훈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어느 정도는 맞는 구석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순서를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에게 닥친 환난을 견뎌낼 때 견뎌내는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옵니까? 끝이 있음을 알 때 우리는 그 환난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환난이 끝날 것이라는 소망이 있어야 환난을 견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에 앞서서 가장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은 소망입니다. 소망이 있어야 그 소망으로 환난을 인내합니다. 그냥 인내한다고 해서 인격에 단련되지 않습니다. 모든 인내가 단련된 인격을 빚어내진 않기 때문에 소망이 있어야 인내가 단련된 인격을 빚어냅니다. 그 단련된 인격으로 다시금 사건을 조명하게 되었을 때 나를 지탱해왔던 그 힘이 소망에 있었음을 재확인하며 다른 환난이 닥쳐올 그때에도 비로소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의 내용이 이후 5절부터 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아주 상세한 하나님의 사랑 묘사인데 가장 대표적인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던 것,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소망이 가장 나중에 도착하는 무언가가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환난 가운데에서 포기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제기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꼭 죽어야만 했느냐 하는 문제인 것이죠. 꼭 죽어야만 했습니까? 꼭 십자가야 했습니까? 꼭 환난과 고난을 지나가셔야만 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히브리서의 답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 문장을 다시 재정리하면 뭡니까?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것이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고통스러움만 가득했던 부족함의 자리가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그분이신데 인간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그 죽음을 극복할 수 없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사람의 몸을 입으셔서 사람들이 기뻐하는 곳에서 기뻐하며 슬퍼한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보통 사람들처럼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죽음의 고통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저 멀리 하늘 어딘가에서 내려다보고 계신 반쪽짜리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숨쉬고 있는 지금 이 순간 가운데에도 우리와 함께 계신 온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고통의 자리를 감내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겪은 고난과 고통, 그것들은 인간의 입장에서 너무도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마이너스가 맞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그게 너무도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감당했던 결과 죽음이 끝이 아님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치 오늘 같이 읽었던 다니엘의 말씀처럼이요. 우리들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고난과 고통을 감내해야 합니다. 더 손해보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뭐 하나 도움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아주 적을 것입니다. 희박할 것입니다. 오히려 내 삶에 해결하기 힘든 어떤 문제들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순간들을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와중에 기다려라, 믿음을 지켜라, 이 두 가지의 명령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환난을 만나면 우리는 떠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이 나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 같다 하면서요. 여러분들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얘기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디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며 그렇게 부르짖었던 분이었습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 이 버리심에서 성경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의 부활까지,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던 제자들의 변화된 삶까지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난을 피하지 않고 고난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어설프게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며 자기가 있는 것으로 생색내며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본인이 인간의 몸을 입고 시간의 한계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도 잘 아셨던 분이기에 우리가 처한 상황도 아주 잘 아시는 분입니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도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피해간 능력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되는 능력으로요. 우리는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이해하셨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고난을 통하여 나를 온전하게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날이 우리에게도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대덕한빛교회 청년대학부 여러분들, 결혼하고 나면 사랑 한 스푼을 더해달라 이런 요청을 들었었는데 달콤한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는 환난이 가득한, 그리고 환난이 반드시 온다라는 이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환난은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단련하고 준비시키고 결국에는 부활의 소망으로 이끄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선포하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시대는 너무도 빨리 변합니다. 혼란합니다. 누구도 그 끝이 어떨 것이다 장담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가운데 교회는 늘 위로를 말합니다. 위로를 말하고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께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을 핑계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의 상황 앞에서 변명을 일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환난은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환난 가운데 소망, 변명, 핑계, 나머지 것들을 다 흐트러 놓고 그것들을 다 갖지 않고 계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앞에 닥쳤던 그 환난 가운데 소망을 안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소망만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면 믿겠다 이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해하겠다, 이 말도 안 되는 문장을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구별의 신앙의 용기, 구별될 수밖에 없는 신앙의 용기를 가집시다. 신앙의 이름 뒤에 숨지 말고 회색 시대를 선택하지 말아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가슴 펴고 떳떳하게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만 사랑하지 맙시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셨듯이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며 사랑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외로움, 실패, 상처, 그 가운데에서도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도전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끝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며 버티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숨지 마십시오. 거룩한 기다림으로 싸우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이미 생명책에 기록하셨음을 믿음으로 이 일들을 견뎌 나가십시오. 그 이름을 결코 지우지 않으실 분이 환난이 다가왔을 때, 그리고 그 견딤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끝이 다가올 그날에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끝까지 기다렸다. 이제 너의 몫을 받으라. 환난을 버텨내는 그 힘, 그 환난이 끝이 날 것이다라는 그런 알량한 얄팍한 보장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나를 붙들고 있음을, 그것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